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 11장이 다니엘 1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8절까지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셨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시내산에서 머무는 약 1년의 시간 동안 본격적인 제사장 나라 세우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것은 시내산 아래 중턱에서 텐트를 치고 캠프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활하는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시내 광야의 전 지역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돌산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내산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에 가보면 마치 돌 덩이들이 그냥 모여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새벽에 일출을 보게 되면 그 돌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붉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장관이지만 그러나 사실 거기에는 어떤 나무도 어떤 풀들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황량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1년 가까이 그리고 이후에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비처럼 이슬처럼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녁 나절에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아침에 내리는 이 만나와 그리고 저녁 나절에 내려보내주시는 이 메추라기가 없었다면 그들은 40년의 광야 인생 동안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 순간에서도 어김없이 이슬처럼 매일 아침 만나는 내렸고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고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신는 신발과 입는 옷까지 시내산에서 머무는 이 1년만이 아니라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닳아서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떼약볕이 강한 지역일수록 옷의 수명은 단축됩니다. 건조한 나라일수록 옷의 수명은 더 단축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해양빛을 쬐고 그리고 일교차가 많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버티고 견뎌낼 옷감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과 그들의 입는 옷마저도 헤어지지 않도록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이 신발과 옷은 인간의 과학과 논리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40년 동안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지는 그리고 직접 먹으면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적 같은 광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직접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출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그들이 다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너희가 무엇을 먹고 너희들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40년 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음식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그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보고는 10대 2로 갈라지게 되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10명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탐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마지막 40년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늘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레위기 11장을 들려주시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약 몇 달 후에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40년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법도 아니고 이후 5년 정도 안에 지켜져야 할 법도 아니고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너무 멀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교회 유일한 아동부 수호가 10살 되는데 올해 11살입니까? 11살입니까? 10살 정도의 나이가 되는 수호에게 앞으로 5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네가 지켜야 할 법은 이런 법이고 이 법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40년의 시간 동안 그 말과 내용을 다 기억하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4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물론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들은 하나 둘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의 40년 전에 어떤 제가 배웠던 내용들, 제가 깨우쳤던 내용들,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라고 한다면 다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었고 40년 후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 학교가 이곳 시내산에서부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곳 시내산에서 그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대 교장으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 커리큘럼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로 지키고 그들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40년 커리큘럼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는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10살짜리가 50살이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정결법을 그대로 지켜내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전부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오늘 이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지신 가장 큰 최대 관심사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켜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최대의 복이 바로 생명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천지창조의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생명입니다.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생기는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오늘 이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생명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에도 18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인류의 모든 생태계를 보존하게 하시고 이 8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생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은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에 대한 기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가졌던 그 기대를 이 8명의 남은 가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제사와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대한 모델링을 세우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음식 정결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내산에서의 광야 학교의 중요한 커리큘럼이 오늘 그들의 음식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는 먹을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나 기초 체력이 달라지는 것이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의 성정과 기질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음식은 중요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나서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뭡니까? 그 어린 양을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음식을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필요하고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음식인지 오늘 나의 어떤 체력을 나의 건강을 나의 어떤 성정과 기질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식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식생활이 애굽에 섬기는 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섬기는 신, 애굽이 먹는 식생활의 방식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가축, 짐승,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은 짐승들이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은 맹수와 가금류 같은 것들을 구별하십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11장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8장 10장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레위기 11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가축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나 맹수들을 구별하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거룩의 첫 출발은 입술의 거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거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담느냐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되어진 순간 이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입술과 혀를 사용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게 제대로 되든가요? 마음의 절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면 조절이 안 되면 거친 언어가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입술을 우리가 제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과 혀를 제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내 안에 먼저 들어가느냐, 내 안에 말씀이 먼저 담겨지고 내 안에 거룩한 어떤 이 요소들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내 삶이 자기 경영으로 인하여 다듬어지게 될 때 그때에서야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그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이 먹는 즐겨하는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음식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요소들은 세상적인 것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심기워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질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위로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 언어가 내 말과 혀가 바뀐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할 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매뉴얼이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연상하게 해주는 본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먹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제사법을 세우실 때에는 희생 가축이든 식용 가축이든 모든 가축을 잡을 때에는 성막에 뜰로 가지고 오게 해서 잡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어떤 짐승을 잡는지를 구별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짐승을 잡고 나서는 그 식용가축이라 할지라도 그 식용가축의 내장에 담겨있는 먹을 수 있는 부위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하는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매뉴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집에서도 식용제 가축은 잡게 합니다. 식용 가축을 잡아서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의 음식을 좀 더 풍요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허락하지 않는 요소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양을 함부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플러스 알파,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에 가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어있지 않게 되고 마음에 심엉겨져 있지 않게 되면 그들은 또 딴소리하고 딴짓거리를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세워진 음식법이 오늘 이 음식법의 효력이 과연 어디까지 흘러갔는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되면서 먼저 1차 포로로 청소년 다니엘을 중심으로 0.1%의 영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0.1%의 영재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들에게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들에게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차려진 음식과 포도주는 아마 최고급으로 준비된 이전에는 먹어본 적이 없는 진귀한 식탁이었을 겁니다. 과연 그런 음식이 그들이 살아오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눈앞에 깔려있는 식탁에 놓여있는 음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음식 먹고 싶다. 내가 이 진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제가 워낙 또 좋은 음식을 좋아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진귀한 음식에 대한 이 경험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마 저라면 당장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초청된 각국의 영재들은 이게 웬 떡이냐를 외치면서 주저하지 않고 정신없이 그 음식들을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 그리고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왕이 지정하여 먹게 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말하게 됩니다. 왕이 명령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왕이 하사한 왕의 하사품입니다. 왕의 하사품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그 어떤 충성을 거절하는 것이고 왕의 총애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키는 환관장 아스부나스가의 목숨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막 10대 후반의 나이에 있는 다니엘이
어떤 기준에서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빼고서는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레위기 11장이 없다면 다니엘은 이때의 행동은 객기입니다. 굳이 이런 행동까지 할 필요 없는 섣부른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은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먹어야 할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레위기 11장대로 준비해 준 음식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지, 왜 저 밖에 돌아다니는 저런 음식 가축들에 대해서는,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는, 또는 맹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식으로 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정결 음식 규례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한 음식은 멀리하고 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면서 그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왔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정결법을 어렸을 때부터 기억했을 것이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부터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워왔던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같이 네 사람이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절대 이것은 비밀로 하자, 우리만 먹는 걸로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산의 진미가 가득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음식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알고 지켜야 할 매뉴얼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매뉴얼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가 지켜야 할, 그가 붙잡아야 할, 그가 구별해야 할 매뉴얼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후반의 어린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자녀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잠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잠시 그 기초가 흔들리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가야 합니까?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부모님이 믿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왜 나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되면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 앞에 섰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다니엘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 거죠. 그런 방황과 그런 어떤 혼돈의 시간 없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마저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000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난 1000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광야 학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만들어지는 이 커리큘럼이 지난 1000년의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헷갈리는 사람도 있었고 헷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 분열왕국의 마지막 말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비록 헷갈리는 인생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10대 후반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가와 같은 이 0.1%의 영재들은 지난 100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어온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법을 생명을 걸고 지켰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다니엘은 이 레위기의 정결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탁월한 행정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두 제국은 전혀 다른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게 만든 겁니다. 그들을 점령한 겁니다. 그들을 끊어낸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 행정가였던 다니엘을 기용했던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그의 탁월함을 보았던 겁니다.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면서도 제국의 행정가로서 제국의 하수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공부 잘해서 복받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복받는 것 아닙니다. 더 좋은 조건에 결혼을 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링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의 음식 정결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켰을 때 다니엘을 통해 두 제국의 탁월한 행정가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법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최고의 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는 그렇게 탁월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 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우수한 민족이라는 이름의 뜻인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세워지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제사장 나라 정결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수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은 유대 민족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났던 겁니다. 그 이유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 동안 모세를 통해 가르쳐졌던 이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작게는 레위기 11장의 음식 정결법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구별만 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부정한 것들을 끊어내고 죄악의 요소를 끊어내고 내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살겠노라고 구별하는 것부터 그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구별이 없는 시대입니다. 구분이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잘라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시대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면 다 좋아합니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왜? 구분이 없는, 구별이 없는, 기준이 없는 세대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음식의 정결법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구별을 세우고 구분을 할 줄 알고 기준을 세우는 인생을 산다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오늘 내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11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로서 음식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 11장은 과연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권에 대한 안내 가이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제권으로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 교제권에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음식 정결법입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사역의 대상으로 붙여주신 것을 알고 그를 품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설령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직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욱 강한 믿음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동역자를 찾고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배우고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교제권으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양가의 개념이 함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돕고 세우고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신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나의 교제권으로 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는 겁니다. 나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제권의 사람은 과연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적어도 나의 신앙의 연수가 비슷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나보다 더 좋은 어떤 생활 환경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나보다 믿음의 연수가 짧을지라도, 나보다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나의 교제권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제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공급자로, 나의 공급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한 유튜브의 강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이호선 교수가 하는 강의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면서 만나야 할 세 가지 친구,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로 하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는 슈퍼 친구입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배울 게 있는 친구입니다. 그분의 어떤 지식이나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또는 그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나 심지어 어떤 능력이나 역량,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배울 것이 있는 사람, 슈퍼 친구를 만들어라. 슈퍼 친구를 끊임없이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좀 이름이 웃기죠? 삽친구, 이 뜨는 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엄청난 큰 실수를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내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 친구를 지금 내가 좀 묻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이 친구를 좀 묻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내가 도와줄게. 삽 들고 나와서 쫓아나오는 친구, 그게 삽친구랍니다. 뭐 여기서 이제 윤리적으로 따져서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내가 너를 설득해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런 차원 말고, 그게 뭐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이야기만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유 묻지 않고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 삽친구는 우리의 인생에서 거의 만날 기회가 없답니다. 만나면 한 명, 두 명 만나면 정말 많이 만난 거죠. 세 번째 친구는
어린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 비록 나이가 어려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라는 겁니다. 야, 나에게 좀 가르쳐 줄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모르는데 나에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래? 그래서 그를 내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이 세 가지 친구를 만들라는 얘기를 이호선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교제권에 대한 친구를 준비하며 이야기를 얘기해 가면서 그 강의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뭐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강의가 어떤 이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아니었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인들을 향해서 하는 유튜브 강의입니다. 근데 들으면서 상당히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의 교제권, 음식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인가? 비록 나보다 어릴지라도 때로는 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슈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 나의 교제권에 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말씀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늘 내 인생에 정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이유도 못지않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삽친구. 어쩌면 저는 그것이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교제권의 관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교제권을 형성하고 그들과 함께 라이프 커뮤니티를 이루고 라이프 라인이 만들어지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헛돌지 않는 라이프 체인의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게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해석입니다. 저의 소망하는 것은 저와 성도들의 관계가 라이프 체인까지 가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라이프 체인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나이가 비슷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업군이나 비슷한 생활 수준이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세워진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음식 정결법이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10대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 청소년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레위기 11장을 통한 음식 정결법, 구별되고 구분이 있고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권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나의 삶에 기꺼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만남이, 그런 소중한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